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염려가 많죠. 염려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염려할 일들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염려 없는 세상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이런 염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산업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염려할 것입니다. 최근에 기도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하십니다. 아무 이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강박관념, 걱정을 넘어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병, 이게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염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치 못한 세상입니다. 잘 알려진 말이죠.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고 결국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결국 4%만이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누구는 그 4% 때문에 염려하고 또 누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또 누구는 염려해도 소용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염려에 대해서 가장 길고 많이 언급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염려에서 벗어날지어다. 먼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제가 정리하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 없는 음식, 몸 없는 의복,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생명이 음식보다 당연히 중요하죠. 몸이 옷보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게 당연히 중요한 생명과 몸을 주신 주님이 음식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옷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길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합니다. 새, 꽃, 이는 자연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여기 새와 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고 사소한 것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대상들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미물이에요. 미물. 그 자연을 봐라. 이런 작은 미물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아도 다 잘 살지 않느냐? 근데 성도가 염려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우리 흔들의자 보통 염려로 비유하죠. 흔들의자 앉아서 막 해요. 그럼 전진합니까?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우리 흔히 염려를 기아 중립으로, 자동차 기아 중립으로 표현하죠. 기아를 중립해 놓고 악셀레터 밟으면 소리만 요란하죠. 꼼짝도 안 하고. 그 염려한다고 뭐 되느냐?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한 자는 뭡니까? 규빗입니다. 중지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보통 45cm를 말합니다. 이 한 규빗,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느냐? 근데 여기 키라고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신장을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도 신장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헬리키안인데
키보다는, 신장보다는 생명, 목숨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 목숨이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의미는 똑같습니다. 염려한다고 네 생명이 조금이나 길어지느냐? 수명이 연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염려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행복한 생명, 풍성한 생명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로 부정적이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필요를 넘어 부정적입니다. 일단 염려하면 건강에 좋지 않죠. 영어로 염려를 말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anxiety 또는 fear 또 사용하지만 choke도 염려로 사용합니다. choke라는 단어가 숨 막혀 질식시키다라는 거예요. 또 strangle 이것도 염려로 사용합니다. strangle은 목 졸라, 이건 질식시키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또 염려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worry라는 단어인데 이리가 목을 뜯어서 또 죽이다. 그러니까 염려와 관련된 단어는요 다 안 좋은 단어예요. 염려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말들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염려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벌레가 먹고 살아서는 염려가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벌레가 우리를 먹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염려하면 자꾸 내 삶을, 내 건강을, 내 생명을, 내 행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불필요를 넘어 염려는 아주 해로워요.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많겠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책인데 의학자이신 에드워드 폴로스키라는 분이 쓴 염려를 멈추어라 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제목이 직설적이어서 한번 살짝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는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아이고 여기 다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이런 병들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된대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얘기겠죠. 염려 많이 하면 암 걸립니다. 요즘 암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 신방 2번 갔는데 병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사실 육체만 소개했는데 염려는 정신적, 영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제가 볼 때 염려의 가장 큰 해악,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목사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심적으로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바라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진짜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육체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맛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음이 불편하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건 뭡니까? 혼이 육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혼은 뭐가 지배할까요? 영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영을 바꾸면 혼이 바뀌고 혼이 바뀔 때 육도 바뀌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게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신앙적인 영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제가 볼 때 염려하면 영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염려하면요 말씀이 막혀버려요.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지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속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염려로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이번 주일에는, 이번 철야 때는, 이번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줄까 기대가 돼요 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너무 목회가 행복해요. 그런데 염려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귀로는 듣죠. 안자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염려가 막아버려요. 말씀이 막아버리면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염려하면 큰 손해입니다. 부정적이. 자, 결국 결론이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염려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상수훈 가운데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설교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가운데 6장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더욱이 6장 19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의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 기도, 금식. 그러니까 너희가 성도라면 구제 이렇게 해라, 기도 이렇게 해라, 금식 이렇게 하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이야기. 성도라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걸 지금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구제도 잘해야 돼요. 금식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주님의 처방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염려를 잘 다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제안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마태복음에 5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염려할 때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이 헬라어가요, 올리고 피스타이, 그러니까 올리고당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적은들아, 올리고 피스타이, 올리고 피스타이. 이 말이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 피스타이. 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유령이다라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베드로가 배 위에서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염려해서 물속에 빠져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리고 피스타이, 믿음이 적은 자야. 또 오병이어 말고 사병 7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또 보리떡 4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서 또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가지고 떡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올리고 피스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방금 전에 그렇게 풍성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떡이 없음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의논하느냐. 항상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많다, 그거는 염려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줄어들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들어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염려의 끝은 믿음이고, 믿음의 끝은 염려다. 염려와 믿음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많아지다. 왜 요즘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지? 그러면 염려를 생각하고 묵상할 게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하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믿음은 하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쌓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욕망을 꺾으실까요? 꺾지 않으실까요? 꺾지 않으세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쌓아두래요. 쌓아두래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욕망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큰 자가 되라. 근데 방법을 바꿔라.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은 꺾지 않으세요. 내가 쌓아두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은 꺾지 않으세요. 쌓아두라. 큰 자가 되라. 근데 방법은 다르다. 하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늘의 부자는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 그렇습니까? 빼앗기지 않는데요. 영원하기를.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과거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물질을, 땅의 집, 땅의 쾌락을 위해 썼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받고 이제는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물질을, 시간을, 몸과 마음을 하늘에 쌓는 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고, 아이들 부서를 위해 쓰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 2절이 이렇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별로예요.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도도 땅의 것이 필요하죠. 땅의 것도 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시하는 건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라는 말은요, 기도할 때 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구하라 할 때 헬라어는 기도할 때 구하라는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근데 여기 구하라라는 말은요, 아이테오가 아니라 제테이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가 아니라, 그때 구하라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늘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왜 사업합니까? 재벌되기 위해서? 아니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물질로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공부해서 남 주려고.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요? 연봉이 많아서 편히 살기 위해서? 아니요. 의사가 돼서 더 아픈 사람들 섬기려고. 하늘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삶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고 살아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그게 영원하고 그게 도둑질 당하지 않고 그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례 치렀지만 유태인의 격언 가운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다 놓고 가요. 뭘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벌도 돈이 있어도 다 놓고 간다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도적질 당해요. 빼앗겨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땅에 땅.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이름 내고, 땅에서 명예를 갖고, 땅에서 집 늘리고, 땅에서 늘 복을 말해도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늘을 위해서 오늘 뭘 할까? 하늘에 위해서 뭘 쌓을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지고 염려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더하시리라. 그럼 망합니까? 아니요. 주님 뭐라고요? 더하신대요. 오히려 내가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면 이 땅의 것들은 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내가 추구하는 순간 반대가 되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이 섬기는 걸 말하는데 성경이 두 개를 동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섬기거나. 난 둘 다 아닌데요? 아니요.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요. 거의 100%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거의 100%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이 먼저예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거의 100%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을 넘어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대표적으로 돈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돈을 쌓아두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 다 해결됩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사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고. 돈으로 우유는 먹을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안 된다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홈. 그러나 돈으로 해피, 행복은 살 수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은 집착하다 보면요, 부작용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성도는 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해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 주님으로 해결해요. TV 보니까 어떤 광고인 것 같아요. 카드 광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 카드를 딱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통과. 뭐 그 카스타가 마스터카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카드 보면서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은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젊은 성도 한 명이 생각났어요. 어느 날부터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이따만 거 선물로 줬는데 그걸 맨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것도 보이게. 양복을 입든 청바지를 입든 티를 입든 십자가를 이렇게 보이게.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의도는 뭘까요? 나는 십자가로 해결해. 십자가로 해결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했죠. 돈으로 자신의 불행을 해결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저 이런 생각해 봐요.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주머니에 돈 없었을까요? 엉뚱한 생각입니까? 있었을 것 같아. 안 주고 싶어 갖고 없다고 그런 것 같아. 베드로와 요한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요? 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얘기했을까요? 나는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 옛날에는 돈 없으면 못 나가고 돈 있으면 좀 기가 살고 돈 없으면 음매 기 죽고 옛날엔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뭔 줄 알아? 믿음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돈 줄 수 있어요. 그때뿐이죠. 그러나 믿음을 주고 예수를 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돈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해결돼요. 피상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결돼요.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만 잘라주면 뭐 하겠어요? 뿌리부터 바꿔야죠. 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일수록요, 기도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과 다르게 주인에게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결정권과 주도권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랬죠. 여기 주인으로 성경이 표현하죠. 주인에게 있는 게 뭘까요? 종과 다르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결정권과 주도권입니다.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하죠. 종이 결정합니까? 종은 결정 안 해요. 주인이 결정합니다. 종은 주인의 결정을 따를 뿐이죠. 또 하나는 주도권입니다. 주인이 주도권을 가져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결정권을 가지신 주님께,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결정해 주세요. 결정권을 가지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요? 나는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맨날 결정은 지가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아주 기도 잘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 기도했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어려움 당한 거 회개합니다. 아니,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꼭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만.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피상적인 문제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주인이에요. 또 하나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내 건강,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내 자녀 맡아주시고, 내 가정 맡아주시고, 내 사업장 맡아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 맡아주세요. 내가 이끌어갑니까? 아니요. 저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맡아주세요. 아시 랭크라는 신실한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니까 매일 염려할 일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염려 상자를 만들었대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걸 적어서 염려 상자에 종이에 써서 넣었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그 염려 상자를 개봉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염려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것들 중에서 40%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바뀌었대요. 또한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염려한 일이고 나머지 10%만 진짜 염려할 문제였대요. 그런데 그 10%도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해결되더라. 지혜로운 사업가 같아요. 요즘 염려가 많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십니까? 염려 상자 하나 만드시죠. 거기서 넣어보세요.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남는 건 주일날 가져오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함께 순서대로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은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한 번은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34절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헬라어 원뜻은요 이겁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는 뜻이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내일은 나에게 속한 날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아. 그러면 내일 내가 행복을 줄게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 일, 아야 그 걱정하지 마. 그냥 내일 가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먹어, 즐겨. 그러면서 막 살아요. 아니에요. 내일이 행복하려면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대책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실하게 살고 나는 오늘 집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오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늘 성실하게 사는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그냥 먹어, 즐겨.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죠. 고생하죠. 어려워지죠.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매맞죠. 그렇게 살다간 오늘 성실하게 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내일 걱정하고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어로 프레젠트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선물이고 지금. 영어라는 게 그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에서 온 게 많아서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성경적인 게 많습니다.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현재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집중할 때 내일도 하나님은 행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최선을 다해요. 오늘 예배드립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합니다. 오늘 봉사합니다. 오늘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내일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핑계대면서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 왜요? 그건 말고요. 물어보는 거. 왜요?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당연히 내일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복 주시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시죠. 오늘 무책임하게 살아요. 오늘 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내일은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 더 많을걸요. 괴로움이 더 많을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34절 말씀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행복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염려를 안개로 비유합니다. 안개는 물로 구성되었죠. 그런데 보통 30m 정도의 짙은 안개는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이 600억 개의 물방울이요, 물로 따지면요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m면 얼마나 넓습니까, 안개가. 근데 물로 따지면 한 컵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물이 무섭습니까? 한 컵의 물이 무섭습니까? 한 컵의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개가 되면 30m를 못 보게 쫙 가로막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컵의 물을 보지만 믿음이 없으면 30m의 짙은 안개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을 키우면 별거 아니에요. 한 컵의 물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 문제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온통 30m 이상 내 삶을 그냥 짙게 어둡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 믿음이다. 믿음을 키워라. 믿음으로 살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삶으로 안개가 아니라 한 컵의 물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염려 많은 우리에게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하고 부정적이며 무엇보다 불신자나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처방전을 제시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 삶은 하늘을 추구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삼는 삶이요, 그 삶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성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염려를 정보화 갑시다. 염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